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한 길을 잃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나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밤 10시에 참 좋은 청년들 온라인 기도회가 이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합시다. 10시에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말일묵은 계속됩니다. 말일묵을 통해서 쉬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도 만납시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강화, 이 강화가 무엇이냐면 강의하듯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경구, 이것은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을 경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담, 예로부터 전해오는 쉬운 격언을 속담이라고 하죠. 훈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이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이렇듯 강화, 경구, 속담, 훈계 등 다양한 형식의 교훈들을 모은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9장으로 젊은이들을 향한 강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인데 10장부터 29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30절부터 31절 개인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훈계와 훈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단편 경구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현자들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의 단편 경구로 이루어졌는데요. 총 375개의 단편 경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구가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경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간결하고 짧은 표현의 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총 375개의 경구, 375절로 이루어진 이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예요. 오늘의 1절은요, 그것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 경구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17개의 경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지혜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재물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즉 성실하게 일을 하며 재물을 취득하고 이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재물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얻은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은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16절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미련한 자의 헛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이 모일 수 있고 이러한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자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쫓는 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물을 쫓아 나아가지 마세요. 재물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재물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줄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지혜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지혜로운 자는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하지만 악인은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우리의 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악인의 말은요, 그릇된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뱉는 그 말이요, 우리의 삶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포한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선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와 훈계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듣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는요, 훈계를 싫어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이 삶의 방향성을 고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의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말씀을 피하지 말고요, 말씀을 대면하여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이 짧은 경구들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경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대면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오늘 밤 10시 이 유튜브 계정으로 진행되는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이지만
마리묵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